예, 오늘은 몽산 화상께서 총상인에게 준 글을 하겠습니다. 황벽이 견 백장이야날 그 제참 기연한데 편 토설하니 신은 덕 백장역이야 덕 마조역이야. 이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을 친견하거늘 마조 스님께서 제참한 기연을 들어 보이니까 문득 혀를 내미니 이것은 백장의 힘을 얻은 것인가 마조의 힘을 얻은 것인가. 이 황벽 스님은 이마에 큼직한 혹이 났고 음성은 아주 우렁차고 그 칠척장신에 어기가 아주 충천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서상으로는 무자 화두를 가장 먼저 사용한 선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루는 황벽 스님이 어디 다녀오니까 스승이신 백장 스님께서 묻기를 어디를 갔다 오는가. 대웅산 밑에 가서 버섯을 따옵니다. 범을 만났느냐. 황벽 스님이 어흥 하고 범이 물려는 형세를 지으니까 백장 스님이 도끼를 찍는 시용을 하는 것을 황벽 스님이 덤벼들어서 한번 쥐어박았다고 합니다. 이 백장 스님도 한 차례 크게 쥐어박고 크게 웃고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백장 스님은 상당설법에서 대웅산 아래 큰 범이 있으니 대중은 조심해라. 내가 오늘 한번 물렸다 했답니다. 예, 선사들은 법을 그렇게 썼습니다. 황벽 스님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가 모친이 굶어 죽지 못해서 아들이 황벽산에서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지친 노구를 끌고 왔는데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대단한 스님입니다. 그분이 그 염관사에 계실 때 이 예불 하는 자리에서 그 뒷날에 그 선종이 된 황태자를 이 뺨을 3번이나 때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태자가 뭘 물었던가 봐요. 그 뒷날 선종이 저기 위해서 주행사문 행실이 거친 중이다. 그래 법포를 내렸답니다. 그 유명한 배유처사가 그걸 알고는 황제께 간하기를 황벽 선사가 폐하에게 3번 손질한 것은 폐하의 그 3세 윤회를 끊는 뜻입니다. 해서 단제 선사다. 그런 그 시호를 내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황벽 스님은 백장 스님 말씀처럼 큰 범이었습니다. 그 저술로는 완능록과 전신법요가 있습니다. 이 백장 스님은 황벽 스님의 스승이고 천하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아주 그 모범적인 스님이었습니다. 마조 스님의 시자가 돼서 어디를 모시고 가는데 이 물오리떼가 울고 가는 것을 보고 마조 스님이 묻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물오리 소리입니다. 한참 있다가 아까 그 소리가 어디 있느냐? 마조가 묻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니 마조께서 돌아서서 백장 스님이 코를 막 비틉니다. 그 아픔을 못 이겨서 아야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마조께서 그래도 날아갔다고 말할 테냐? 하는 데서 한번 크게 깨쳤다는 거래요. 그 뒤에 마조가 억 하고 할을 하는 데서 크게 깨쳤다고 합니다. 이 백장 스님은 백장청교를 지었어요. 이 백장청교는 바로 선원청교입니다.
그 선원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 백장스님 이전에는 그 선원이 율종의 그 제도를 모방해서 뜨돌이 살림을 했다는 거래요. 그래 백장 청규를 제정해서 선원 중심의 살림 체제를 갖추고 그 사원 경제를 확립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백장스님은 그 일을 몸소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인 분입니다. 이 94세가 되던 해 어느 날 그 상노인이 날마다 이걸 일을 하시니까 그 제자들의 보기가 아주 민망해요. 그래서 하루는 일하는 그 연장을 감췄더니 화끈한 물을 꼭 끌어 잠그고 먹지도 않더랍니다. 그 제자들이 고향할 것을 간청하니까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안 먹는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 선사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노동을 하셨답니다. 이 말세 수도자는 그런 선사들의 귀감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이 요즘 선원에는 너무 할 일이 없고 편합니다. 이 밥 먹고 정진하는 일뿐이래요. 정진만 잘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해제 때라든가 그 정진이 안 될 때는 그 노동을 한다든가 그 보살행이라도 좀 해가면서 정진하면 발심도 되고 화두도 좀 간절해질 텐데 이 노동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화두는 스스로 절실한 마음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좋은 건물에서 잘 먹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이 발심 못한 사람은 동물적인 욕망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이 분의 망상이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도 닦는 사람은 적당히 춥고 배고프게 조금은 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도심을 내요. 그리고 이 고향만 받으면 감복을 해요. 베풀 줄도 알고 이 자기가 먹는 것 정도는 해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은 꽃감을 빼먹는데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꽃감을 말릴 때는 그 쌀이대에 끼어서 나란히 엮어서 양지바른 지붕 같은 곳에 걸어둡니다. 이 꽃감이 적당히 마르면 그 맛이 아주 좋거든요. 이 어릴 때 그 학교 갔다 와서 배가 철철할 때 그 하나씩 빼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아요. 입에 넣으면 설설 녹는 것 같아요. 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사탕 같은 것이 거의 먹어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꽃감은 아주 좋은 그 군것질이었죠. 그것을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나요? 도둑질에도 하듯이 빼어 먹었어요. 하나하나 빼어 먹다가 보면 며칠 안 가서 한두 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 제사상에 올릴 것을 먹었다고 야단을 치죠. 먹다가 보면 몇십 개는 아주 쉽게 없어져요. 복은 바로 그래요. 꽃감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얻어먹다가 보면 이 받을 때는 좋지만 그 어느 사이에 바닥이 나고 없어져요. 이 복은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작복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 닦는 복받아 없어집니다. 옛부터 수자일수록 이외로 박복한 사람이 많다는 거래요. 수행자는 자기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조 스님은 아주 대단한 스님이래요. 이 마조 스님을 일컬을 때 천하의 마조 스님이라 할 정도로 아주 걸출한 그런 스님입니다. 성씨가 마시라, 마시조사라는 뜻으로 마조라고 불렀는데 이 조사선을 완성한 이 조사 중의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사는 아주 거구에 눈은 호랑이 눈 같고 걸음걸이는 황소 걸음걸이고요. 혀를 내면 코를 덮었다는 거래요. 그 발바닥에는 둥근 무늬가 둘이나 있었고요. 그 달마대사 은사인 파냐다라 존자께서 출생을 예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평상심이 도다, 마음이 곧 부처다 등 그 유명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천하의 마조 스님도 한창 정진할 때는 참 생김새는 큰 법기감이나 공부는 답답하게 했던가 봐요. 이 스승인 남학 회양선사가 보니까 저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하루는 공부하는 그 앞에 가서 묻습니다. 자네 뭘 하고 있는가? 좌선을 합니다. 좌선을 해서 뭐 하려는가? 부처가 되려고 하지요. 그 이튿날 회양선사가 그 마조가 참선한 앞에 가서 벽돌을 들고 가서요. 덜덜 갑니다. 그 마조가 묻습니다. 스님 그 벽돌을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될 줄 아는가? 그러니 마조가 또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차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그 말에 확 칠되어 했어요. 그 말에 크게 깨쳤어요. 이 여러분도 마차가 가지 않을 때 이 소를 때리듯이 아주 지혜로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법을 연 제자가 139명이나 됐답니다. 그 중에서 그 유명한 남전 보원 스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장회 스님, 서당지장 스님 같은 그런 유명한 고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보십시오. 앞서 말한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을 친견하거늘, 즉 뵙거늘 마조 스님께 재참한 기연을 보이자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께 참여한 기연을 말하자 이 말은 백장 선사의 회중에는 제방에서 납자가 험하니 운집에서 대회상이었는데 위산 그 후에 위양종을 창종한 위산 스님과 그 황벽 스님이 수자로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백장 스님이 대중에게 이르되 이 불법은 적은 일이 아니다. 노승이 옛날에 마조에 재참하였을 때 마대사의 일하를 입고 한번 억 하는 그 하를 입고 바로 3일 동안 귀가 먹고 눈이 캄캄했느니라고 한 말입니다. 그때 황벽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문득 혀를 토하니, 즉 혀를 내미니 이것은 백장 스님의 힘을 얻은 것입니까? 마조 스님, 즉 백장 스님의 스승인 마조 스님의 힘을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힘을 얻은 것이겠어요? 뒷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 혀를 내미니 백장 스님이 이르되 그대는 이후에 마조의 법을
있지 않겠는가 하니 황벽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금일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조의 대기의 용을 보았으나 그러나 아직 마조를 알지 못하니 만일 마조의 법을 잊는다고 한다면 이후에 아손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백장이 이르시되 여시여시하도다.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했답니다. 그 스승과 가지런히 보이면 스승의 반도 못 되니 스승보다 나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바야흐로 그 법을 전수할 수가 있으니 그 대신 심히 스승의 장략을 초람인나니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 청출어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암두가 견덕산 하얀을 일할 한데 편예배하니 시는 지었냐 보었냐 우닥 동산 억하야 운호대 당시에 일수대 일순익 하리니 나리 시타의 대부초. 이 암두 스님은 당나르타 스님입니다. 그 사제인 대기만성의 표변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그 설봉 스님과 그 예부처의 후신이라고까지 불려지던 그 조주 스님을 찾았으나 입적한 뒤라 앙산 해적 스님, 이 앙산 스님과 우양종을 창종한 조사입니다. 그 스님과 덕산 스님 등 대선사를 참여해서 덕산 스님 밑에서 크게 깨치신 분입니다. 그 범난 사태를 만나서는 변장을 해서 그 뱃사공로를 했다는 그 일화가 있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 덕산 스님은 유명한 그 덕산 선감 스님입니다. 그 천하제일의 죽음강이라고 기고만장하다가 일개 떡집 노파의 금강령의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즉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입도 딸싹 못하고 그 영남사의 숭신선사를 뵙고 깨친 그 유명한 덕산 스님입니다. 그 암두 스님이 덕산을 배우니 하면서 할을 하시니 그 암두 스님이 문득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절은 은혜를 아는 절입니까? 은혜를 갚는 절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절이겠어요? 은혜를 갚는 절이겠어요? 또 동산 스님의 말을 대답해서 이르되 암두 스님만 아니었던들 이 덕산 스님의 할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며 그 내가 그때 한 손은 들어올리고 한 손은 내렸었니라 하니 어떤 것이 저의 동산에 들고 내린 곳인고 한마디씩 일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동산 스님은 누구인가? 그 동산 양계 화상입니다. 이 조동종의 종조인 바로 그 동산입니다. 우남 화상의 법을 였는데 그 무정설법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돌아가실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당나라 함통 10년에 그 돌아가셨는데
이 상단설법을 쭉 하고는 이 대중에게 하직을 합니다. 나는 오늘 가겠네. 정진들 잘하게. 하더니 당신 방에 들어가서는 막 그대로 입직하시는 거래요. 그래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온 대중은 막 울음바다가 돼서 슬퍼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깨어나시는 거래요. 그 일주일 동안 대중에게 안심시키는 법문을 잘하고는 좌탈인망하셨답니다. 앉아서 그래 돌아가셨다는 거래요. 참 대단하지요. 그 선사도 생사를 나고 죽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신 분이래요. 당 송시대는 그 중국불 선불교가 한창 꽃을 피웠을 때는 기라성 같은 무수한 도인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때는 이 생사를 예사롭게 자유자재했어요. 이 생사를 자유자재한다.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견철이인호의 골수자인데 편호착 일전하야 절단제방 설두하느니 허여덕인 문이 오리라. 기홍미연된 급이 참고다. 약습 참고인된 편론 공부할지니라. 두 늙은이의 골수를 보아서 이 사무친 놈일진된 문득 조이 한마디 일러서 제방의 설두를 끊을지니 내가 문에 들어옴을 허락하느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급히 참고하여 마땅하다. 만약 참고코자 할진된 곧 공부를 의논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두 늙은이라면 암두 스님과 동산 스님을 말합니다. 그 두 늙은이의 골수란 뼛속에 가득 차 있는 골체질의 그 물질을 말하는데, 즉 알맹이 그 두 늙은이 견철을 말합니다. 골수를 사무친 놈일진데, 즉 꿰뚫고 본 사람일진데 문득 좋게 한마디 일러서 제방의 설두 그 현올림을 끊을지니 그 입놀림을 막아야 내가 문에 들어옴을 허락하려니와 즉 견성했다고 인각하려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제방의 설두를 끊지 못하거든 급히 참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이 고사가 그 제방에 이러쿵저러쿵 아주 그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고사 중에 남전참묘라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남전 스님이 그 어느 때 동당 서당 간에 그때는 이제 스님이 많아서 동당에도 선언을 하고 서당에도 선언을 했답니다. 이 고양이 새끼 한 마리로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 목을 잡아들고 말하기를 대중아 이 고양이 목을 든 이유를 말하면 고양이를 살릴 것이고 고양이 목을 든 이유를 말하지 못하면 이 고양이를 한 칼에 죽이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대중이 한번 일러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대꾸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은 고양이 목을 막 자르고 맙니다. 밤이 이스럭해서 조주 스님이 외출로부터 이제 돌아왔기에 큰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조주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만약 내가 있었더라면 고양이 새끼는 죽지 않았을 것을 했답니다. 만약 참국호저 할진된 곧 공부를 의논할지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논해서 해라 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